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허경영. 나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선에도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실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하늘궁이라는 단체를 만들고요, 자기 자신을 뭐라 부르냐면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던 자가 나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불로유라고 해서요, 썩은 우유를 팝니다. 그거 먹으면 병이 낫는다, 불로장생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불로유를 파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가 속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이 사람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요 9만 명입니다. 이 사람이요, 판매한다는 그 불로유, 그거 누가 사 먹겠냐 싶지만 이 사람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불로유와 불로수를 판 수익금을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돈의 일부로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사서 이제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 부동산 상 금액이 389억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썩은 우유 팔아서 번 돈이요 389억 원보다는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사기, 횡령, 성추행 혐의로 지난 6월 11일에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모여서 그가 예전에 했던 강의를 돌려보면서 그렇게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이나 예전이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짜들에게 속아 넘어가서요, 이 귀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헛된 일에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참 많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교회 안에 존재했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 분별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에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부류의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류를 이루었지요.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쳤는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어, 육신은 부정한 건데 그럴 수가 없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떠난 것이죠. 교회들이 이런 심각한 이단들의 공격 앞에 또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분별법을 가르쳐 줍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믿고 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요, 이 말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걸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인데, 거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류광수 다락방, 이런 부류의 종들이 다 이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한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2절 3절도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꼭 필요하고 기억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그때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완전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어떤 구원의 역사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왔어,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절대로 진짜가 있을 수 없는 법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적 그리스도 분별법이요, 이 2절 3절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 분별법 두 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말을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답니다. 세상이 동조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적그리스도들이 자기들끼리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세상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코 그들이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요, 자기들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인데,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말하고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역사에서요, 세상에 속한 말을 듣게 만들고 그것에 동조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적 그리스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분별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지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짜 적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심심합니까?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적 그리스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도요, 성도들과 교회들 안에도요,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냐면 방금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특징 그대로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이야기를 품은 대로 행동하며 살게 만들지요.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성도들 안의 역사에서요,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품게 만드는 일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요, 적그리스도의 대장인 마귀가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품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차피 이 예수라는 사람 내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고 돈이라도 몇 푼 챙기자. 그런 마음을 마귀가 유다 안에 넣어줬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말을 유다 안에 넣어줬더니 유다가 그 말을 붙잡고 동조해서 마침내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마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그가 사도 바울이 처음 옥에 갇혔을 때요, 그 옥에 갇힌 사도 바울 곁에 머물면서 그의 필요를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넣어주고 그래서 마침내 그 마음을 품고 쫓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데마가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를 넣어주고 들려주고 그것을 품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은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사실 만날 일이 없었죠. 거의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그때나 갈까요? 그래도 카톡방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누가 아기를 낳았다, 누구 부모님이 아프시다, 이런 소식들을 그 방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먹고 40이 넘어가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각자 대학 다니고 할 때는 그 방에 어떤 이야기가 올라왔냐면 나 뭐 핸드폰 새로 샀다, 여자친구 생겼다, 뭐 여행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올라왔었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취직했다, 어느 회사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요, 아파트 샀다, 뭐 그랜저 뽑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순간 제 마음속에요,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이 제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자리 잡고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라도 좀 내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 재정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국 선한목자교회 사역할 때인데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저녁에 쿠팡이츠 배달을 해볼까? 월요일에는 쉬는 날이니까 저기 시골의 농장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던데 그렇게 4주 월요일만 일해도 몇십만 원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의 인생에 비해서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고요. 여태 나 뭐하고 살았지? 회의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그 마음에 휘둘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들었던 설교가 한창수라는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물며 지훈이 너일까 보냐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돈 많이 벌어야 살아. 돈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너 그러다 거짓골을 면면한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 그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세상의 소리이고 세상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도 대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래, 예수 믿어도 앞날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풀도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붙잡아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공격 패턴이 이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대장인 마귀가요, 성도들 안의 역사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일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이 영역들을 살펴보면요, 이 모든 영역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섞일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들 가운데 마귀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영역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몇 년부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교과서에 넣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소리가 점점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커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결국 1987년에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지요. 그 이전부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1960년대 이후에 인구가 막 급증하니까 이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무엇을 증진시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촉진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서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동성애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 되면 인구가 증가하는데 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69년에요. 뉴욕의 게이 바였던 스톤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성애자들을 이제 단속했던 경찰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을 시작으로 동성애자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난 이 스톤월 라이어트라고 하는 항쟁이 있었죠. 그들의 표현으로는 항쟁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동성애자들이 음지에 숨어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월 달에 프라이드 먼스인가 해가지고 그들의 그 항쟁 이야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곳곳에서 하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하더라고요. 이때 사람들이 나와서요. 자기가 게이인지 레즈비언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요.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세상에 쏟아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03년에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졌고 2015년에 동성 결혼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에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켜서 영방 정부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동성애, 동성 결혼 이 일들이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 속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수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나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킨제이 보고서, 칼만, 베일리, 캔들러 실험 이런 친동성애적인 실험에 대한 결과 발표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유전 요인이라는 발표들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실험들이 다 조작된 거짓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이야기는 조용히 묻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적그리스도의 대장인 마귀가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는 방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론과 교육과 정치와 문화 영역 속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을 듣게 만듭니다. 들려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계속 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마음에 품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그 모든 일의 결과를요, 세상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자란 세대들이, 마귀가 세상 속에 뿌려놓은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자란 세대들이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나는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 안에서 그 일들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마침내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을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곳곳에서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인생을 전방위적으로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어딜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뉴스를 보든지, 공연을 보든지, 노래를 듣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어디를 보아도 그 안에 죄된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그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에워싸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형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들의 이런 무서운 공격을 이겨내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속에 세상 품고 사는 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누가 임하면 되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거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세상을 품게 만들려는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이기시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해볼 만한 것이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들이 아무리 언론과 교육과 미디어와 각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품으라고 협박을 해도 그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라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적그리스도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좌정하시면 그러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키 힐 페일이라는 흑인 여성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10대 시절부터 레즈비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가 시인으로, 래퍼로, 설교자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냈는데 게이걸 굿 갓이라는 책으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이면서 동시에 레즈비언을 위한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성애를 버리고 목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이자 연설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만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제가 작년에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방문했을 때 거기 기도 사역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이 동성애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지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시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어떤 적 그리스도의 공격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요,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만 따릅니다. 이 분명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적 그리스도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들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일하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김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적 그리스도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의 소리에, 세상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은 세상의 소리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적그리스도들이 깊이 침투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 그 안에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적그리스도들의 모든 공격들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돈과 세상 즐거움을 향한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가득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더욱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 세상을 품게 만들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의 모든 공격들이 오늘 파괴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을 향한 욕망을 넣어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향한 탐욕을 넣어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즐거움을 향한 쾌락주의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악한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모든 공격들은 오늘 무너지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의 공격 앞에 헛되이 무너지고 힘없이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그들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탐욕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더욱더 깊이 누려지고 품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한눈 팔고 세상의 것을 향한 탐욕의 마음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내 앞에 놓여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마귀가 세상에 무엇으로 공격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속한 말들을 우리 안에 품게 하려 할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끊어지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육, 언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는 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권세를 잡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덮고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 언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의 계략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보고
보고 듣고 아버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악한 내용들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는 그 책들 안에 담겨있는 악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과 사회 가운데 아버지 이 악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되고 반석이 되고 기준이 되어 아버지 죄가 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애쓰는 세상이 다시 한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미국 가운데 특별히 주님 새로운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이미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며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무너진 것이라도 다시 주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미국이 정말 성경적 진리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마약, 아버지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각 영역 가운데 숨어있는 적 그리스도들의 어둠의 권세들은 무너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적인 가르침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붙잡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켜 행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에게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모습을 말씀에 맞추며 사는 성도들과 교회가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정말 모든 교회마다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냅두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 이미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도들 안에 우리가 이미 주 안에 한 몸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죄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로 참회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이제는 모든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죄악을 가지고 숨기고 사는 것 아니요, 가리고 사는 것 아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부흥이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진리임을 정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한 절 한 절 우리의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를 바라보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 이것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권세 안에 놓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들이 그 머리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곳곳에 세워져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주의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미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단 단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자들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길이 막히게 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무지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에 속았던 자들이 진리로 돌아와 세상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먹고 있는, 갉아먹고 있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아버지 약한 이단과 사이비들의 단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 정말 진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짓된 실상과 추악한 죄악들이 온 열방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정신을 깨치고 아버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들이 진짜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이단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들이 들어있는 그 단체가 어떤 곳인지를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빠져나와 진리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 단체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모든 포교 활동에 길이 막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모든 곳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악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접근할 때 그들을 완전하게 처단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에 빠진 가족들 때문에 자녀를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겨 가정이 풍비박산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가정을 회복해 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따르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교주들이 아버지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 또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의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듣고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잣대되고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여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품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오늘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미디어와 인터넷 가운데 세상적이고 죄된 것들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게 만들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 성장하여 적그리스도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 시대의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독재의 정권들이 무너지고 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세속적이고 타락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말씀 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왕 되시고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악한 권세들이 이들의 육과 영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악한 영의 길에서 떠나 진리의 길을 향하여만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